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 요엘서 1장 5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는데요.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라는 말씀으로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울지어다,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곡할지어다, 울지어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엘 선지자가 계속해서 울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왜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울어야 한다, 울라 이런 말씀을 할까요? 사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선포할 때 백성들이 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왜 요엘 선지자는 굳이 이런 재앙을 당하고 있었던,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울라라는 말씀을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요엘 선지자가 이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된 결과였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메뚜기 재앙은 단지 그냥 자연재해로 일어난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이런 재앙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요엘 선지자가 말씀했었는데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메뚜기 재앙으로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더 무겁게 하거나 또 그들을 부담스럽게 하기 위해서 이런 울라라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재앙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깨어 울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 깨어 울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문 히브리어 단어가요, 하키추 우베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두 단어로 지금 이루어져 있는 문장인데요. 이 단어들의 뜻이 어떤 의미냐면, 하키추는 깨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정신이 없이 잠에 있다가 깨어나는 이런 깨어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여서 무감각해져 버린 심령, 그런 심령을 다시 회복해서 정신을 차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어나라, 깨어나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베크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마치 장례식장에서 죽은 자를 향해서 통곡하면서 우는 것처럼 그렇게 울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엘 선지자가 이 메뚜기 재앙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어 울라라고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런 죄악된 모습 가운데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회개의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심판을 받고 있는 그 죄된 모습을 직시하고 애통해하면서 회개의 자리로 나와야 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말씀을 선포할까요? 그래야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깨어 울라라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애곡함이 있을 때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징계가 거두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오늘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은 백성들의 마음을 부담 갖게 하고 또 그들을 무겁게 하기 위해서, 힘들게 하기 위해서 선포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에는 마음이 무겁고 부담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분명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말씀이고 또 치유케 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엘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또 각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로 서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울어야 할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런 모습이 혹시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깨어 우는 자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다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어올라라고 말씀하실 때 무엇 때문에 이런 깨어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같이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주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요엘 선지자가 취하는 자들아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엘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대상,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 이들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단순히 그냥 글자 그대로 술에 취해 있는 사람들일까요? 술에 취해서 정신을 잃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할까요?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네,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취하는 자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은요, 세상 즐거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의식하지 않은 채 마치 술에 취해서 정신없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육체의 정욕과 세상 즐거움을 쫓아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요엘 선지자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깨어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들이 깨어 울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들이 그토록 즐기던 단 포도주가 다 사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던 단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포도주가 다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자신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이 없기 때문에 깨어서 울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메뚜기기 재앙으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모든 즐거움을 다 거두셨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를 굵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요엘 선지자가요, 지금 메뚜기 재앙을 표현하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다른 한 민족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해요. 올라왔다라고 말해요. 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지금 메뚜기 떼가 먹어치우고 있는 모습이 마치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전쟁에서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정복하면서 그 백성들을 유린하고 성읍을 파멸시키는 모습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든 즐거움을 다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 즐거움만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비록 세상 즐거움에 취해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않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 즐거움을 빠져 살아갔던 삶을 후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는 이들을 향해서 깨어 울라라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계속 술에 취해서 세상 즐거움을 쫓아 살아간다면 결국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러니 지금 메뚜기 재앙으로 단 포도주가 사라졌을 때 그때 돌아서라. 지금 돌아서지 않으면 단 포도주가 사라지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돌아서라, 깨어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 즐거움을 쫓아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깨어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은 언젠가 우리에게서 그 모든 즐거움을 거두시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혼의 양식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요엘 선지자가 8절에서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라고 누군가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에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두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대상, 이 너희는 누구를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걸까요? 본문을 보면 이들은요,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사람들. 성전에서 제사가 끊어진 모습을 보고 있고 제사장들이 슬퍼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그럼 이들이 누구일까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예루살렘 안에 살아가는 사람. 예루살렘 성 안에서 거주하고 있는 예루살렘 거주민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요엘 선지자는요 지금 예루살렘 성에서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처녀가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요엘 선지자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왜 그들을 향해서 깨어 울라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을 할 때요, 먼저 약혼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가서 한 1년 정도 시간을 두고 있다가 정식으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 그 결혼식이 통해서 이제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약혼을 하면 이미 부부의 관계로 인정을 해요. 결혼식을 따로 하지 않고 있어도 부부라는 거예요. 같이 살지는 않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런 처녀가, 약혼을 한 처녀가 결혼식을 하지 않았어요. 부부 관계를 맺고 가정을 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부부 관계가 인정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신랑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약혼만 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신부의 마음이 어떨까요? 원통하고 슬프겠죠.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이런 아픔과,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이런 아픔과 슬픔으로 깨어 울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왜 이 예루살렘 거주민들에게 이런 슬픔과 아픔으로 깨어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9절에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뭐가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소재와 전제가 중단됐습니다. 여러분, 소재와 전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는데 그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재와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상번제가 중단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울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매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던 이 제사가 중단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그 제사가 단절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들이요 애통해야 하고 슬퍼하면서 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이 예루살렘 주민들의 대부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입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요 왕이 사는 성이 있었고, 또 제사장이 거하고 있고, 레위인들이 있었으며, 또 각계각층의 공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도자 그룹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되어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는 지도자들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지금의 상황을 통감하고 슬퍼하고 애통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더욱이 여러분, 이들이 지금의 상황을 통감해야 하는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야 하는, 바로 지도에 가야 하는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백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들이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더 지금의 상황을 책임지고
통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0절에서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예루살렘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 예루살렘의 상황을 반복해서 말할까요? 메뚜기 재앙이 다른 이스라엘 땅에만 임하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으니까, 왕들이 있으니까,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그 땅은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게 아니라 그들도 똑같이 이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더라. 그럼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재앙을 당해야만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백성의 지도자들은요, 나라를 대표하고 민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것은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백성의 지도자가 바로 설 때 나라가 바로 서고, 백성의 지도자가 바로 설 때 백성이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가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처녀가 약혼한 남편을 잃은 슬픔처럼 그렇게 통곡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에 교회를 대표하는 리더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때 교회가 바로 서고 또 모든 성도들이 바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대표자들이 그럼 누굴까요? 사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요엘 선지자는요, 제사장들을 향해서 따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포함되는 백성의 지도자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에요. 교회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영적인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다하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책임을 무시하고 공동체와 성도들을 생각하지 않고 믿음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여러분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죄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요엘 선지자는요, 그런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애통해하고 슬퍼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속에 혹시라도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깨어 울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나타나는, 아니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요,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이세요. 아멘이신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대표하는 자들이십니다. 운영위원, 당회원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가는 중직자들, 여러분이 다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사명 앞에 온전히 감당하는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요엘 선지자가 누구를 향해서 깨어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의 밭에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메뚜기 재앙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농부들입니다. 그렇죠? 이들은 자신들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피해를 입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왜죠? 그들은
농부들이 가꾸었던 곡식을 먹고 식량으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 식량이 지금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그 피해는 농부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스란히 다가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요, 단지 그냥 농부들, 포도원지기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메뚜기 재앙은요,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11절에서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 지기들아 곡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왜 요엘 선지자는 본문에서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분명히 앞에서 울라, 애곡하다, 울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제 알았습니다. 어떤 모습인지도 알았어요. 그러면 부끄러워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여러분, 농부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농작물을 가꿔서 열매를 추수하는, 곡식을 거둬들이는 게 농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명을 어떻게 하게 됐죠? 감당할 수 없게 되었어요. 메뚜기 때가 와서 모든 것을 다 먹어치워 버리니까 더 이상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을 향해서요, 너희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 곡식을 거두어서 양손에 가득 채워진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랑해야 될 모습이 이제는 없다. 그러니 부끄러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지금의 상황은 농부들이 일부러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메뚜기 재앙이 임해서 불가항력적으로 그냥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요엘 선지자들은 이들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라고 말씀할까요? 그 이유는요, 지금 이 재앙이 시작된 원인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메뚜기 재앙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당장 그들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그동안 제대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뚜기 재앙을 내린 거 아닌가요? 지금 당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떤 사명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뚜기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참다가 더 이상 참지 못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메뚜기 재앙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해야 한다라고 지금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 때문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지켜가야 할 사명을 망각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들과 사역자들에게만 너희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했느냐라는 질문을 하실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믿음을 지켰으니 잘했다라고만 칭찬하실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그래도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날선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 때문에 칭찬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단지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만으로 칭찬하는 것으로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술 취하고 포도주에 취해서 세상 즐거움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요엘 선지자가 깨어 울라라고 말씀했었는데, 여러분, 그 모습은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이 농부들아 포도원지기들아 라고 말씀하면서 이들을 향해서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선민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깨어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는 것도 분명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라면 더더욱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가 믿음만 지키고 살아가라고 지금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것은 아닐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만 지켜가며 살아가라고 하시기 위해서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게는 분명히 성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그 사명이 무엇일까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 몸된 교회와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후원하고 함께 참여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사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성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성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오늘 우리 울산 수암교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은 없는지, 그래서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만약 그런 모습이 있다면 오늘 요엘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깨어 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본문 말씀은 다음 주에 이어서 같이 함께 살펴볼게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없으신가요? 혹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또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세워주셨는데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없으십니까? 혹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성도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은 없으신가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 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단될 만큼 온전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죄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죠. 오늘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은 자리가 있다면 우리가 깨어 울면서 주님 앞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채워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오늘 이 요엘 선지자가 말씀하는 것처럼 깨어 울어야 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멀리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를 대표하고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리에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주님, 오늘 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무너지고 성도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성도의 사명을 우리가 망각한 채 주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의 사역들이 하나님 멈춰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오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까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재앙과 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지 않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깨어 우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더 바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